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너무 안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안 계신 분들은 아이고 내가 효도할 걸 후회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회가 있죠. 주변에 윗 어르신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살아계시는 것은 복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건 복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복이에요. 이분들을 우리가 잘 섬겨드리고 정말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버이주일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제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것밖에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감동이 돼요.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요. 그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저야 제가 어머니 하면 이제 눈물이 나고 어떻게 살아오시는지 알기 때문에 감동이 되지만 여러분이야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눈물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누님, 뭐 동생이 있지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삶을 살 때 날마다 그 눈물로 보내셨던 어머니, 날마다 그 뜨거운 눈물 흘리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 생각하면 제가 부여할 수가 없고 어머니에 대해서 함부로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귀한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이번에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살아계실 때 효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이 사랑과의 관계,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근데 이 관계를 잘 또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머물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네, 십계명을 받을 때 거기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인데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10계를 보면서 이제 내려올 때 10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이 돌판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네모 반듯한데 위에 이렇게 좀 둥근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안고 내려오는데 이게 옆으로 딱 틀어지면서 뭐가 보이냐면 하트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10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근데 보니까 모세가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돌판이 약간 이렇게 내려오면서 무거우니까 이렇게 옆으로 벌려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하트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구나.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구나.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바로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게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웃과 이웃 관계인데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십자가를 통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걸 우리가 갖게 하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웃과의 사랑, 십계명과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아주 잘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게 아니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부모의 관계를 설정을 해주셔가지고 제일 먼저 태어나서 관계를 맺는 게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부모님 없이 태어난 자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태어나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십계명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관계를 갖게 되는 부모님을 왜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20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 이 원어를 직역하면 그 밑에 직역을 해가지고 써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 날들을 길게 하기 위함이라. 이건 직역이에요. 여기 보면 위에는 이제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인데 밑에는 이제 이걸 좀 푼 게 아니고 이거 직역을 해가지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 날들을 길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잘 이렇게 섬기면 내 날들이 오래 그 땅에서 있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의 5계명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도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인데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 다음으로 우리가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들, 딸을 놓고 생각을 해봤는데 도저히 아들, 딸을 제가 내어줄 수 없습니다. 세계를 다 바꿔도 하늘과 땅을 다 내어줘도 아들과 딸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바꾸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아들, 딸 절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뭐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들, 딸을 내어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들, 딸이 옆에 같이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복이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이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압도돼가지고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 부모님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은혜,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 받은 은혜를 여러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 장모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어머니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거기 보면 제가 다 쓰진 않았지만 설교 노트에다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썼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뱃속에 10달 동안 새들어 살고도 한 달치 방세도 못 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10달 동안 있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새들어 살고도 한 달 동안 방세를 못 냈습니다. 몇 년씩이나 받아먹은 생명의 따뜻한 우유값 한 푼도 못 갚았습니다. 우유값을 못 갚았어요. 어머니가 먹여주신 그 젖값 우리가 못 갚았어요. 홀쭉해진 허리춤은 우리 엄니 걸어온 길이러니 행여하고 뒤돌아보니 우리 엄니 보이지 않고, 그 어머니 걸어오신 길 생각하면서 효도하려고 보니까 어머니가 옆에 안 계신 거예요.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계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이에요. 살아계실 때 잘 섬기셔야 돼요. 잘 살아보자고 격동기 시절 허리띠 졸라매고 우는 아이 달래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어머니, 어머니의 거친 손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 속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어머니 이 한마디보다 더 큰 위안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 한마디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돼요. 어머니라고 부르기만 해도 감동이 되잖아요. 그 어머니 사랑을 우리가 무엇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건 단순히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순종하면, 공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면 결국 그게 다 누구한테 오겠어요?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을 정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해서 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정하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겁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 가치 있게 여겨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부모님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 우리가 보답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효도를 다할 때, 갚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안 주셔도 되는데, 당연히 할 일인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우리 2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잘된단 말은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만사가 기쁨 속에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다는 거죠. 형통할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족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갑족속이 그 선조 요나답의 말을 잘 수정해가지고 포도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포도주를 안 마시고, 그리고 집을 짓지 않고 포도를 갖지 않고 밭을 일구지 않고, 그러면 텐트에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갑의 후손들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영영이 레갑 후손들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들을 내가 지키겠다고, 보호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해주세요. 영적인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강기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잖아요. 저하고 이제 나이는 똑같은데 저보다 1년 선배예요. 저는 일을 하다가 이제 학교를 공부했잖아요. 근데 우리 강기현 집사님 아들 강전우 목사님, 죄송합니다. 강전우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우리 강전우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를 좀 했어요.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강기현 집사님하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전우 목사님은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제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정말 효자다. 그 손자도 효자야.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이번에 안수 받았어요. 목사님의 집안에서 목사가 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 강전우 목사님이 부모님을 잘 섬겼다는 얘기예요. 효도를 다 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바쁘니까 잘 효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참 귀한 아들, 그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참 복이죠.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효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복을 안 주셔도 당연히 효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덤으로 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효도하는 자식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어떻게 효도를 다 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돼. 카베드란 말 제가 공경이란 말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소중히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의 핵심은 이거다. 한마디로 율법을 요약하면 바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부모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부모님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존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 박사님은 영국의 사전을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사전을 쓴다는 게 이게 보통 학자가 아니면 대학자가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죠. 대학자고 세계적인 학자예요.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근데 어릴 때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자식한테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물론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못되는 건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 못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가난하게 산 그 집안에서 훌륭한 자식들이 참 많이 나요. 많이 납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뭘 했냐면은 길거리에 땅바닥에다가 책을 이렇게 펴놓고서 책을 판매를 했어요. 책을 판매. 그러니까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았는지 아들아, 그 책 파는데 좀 도와줘라. 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 아버지가 이게 자녀한테 이게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존슨이라고 하는 아들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길거리에 서서 책을 판다는 게. 자기 학생인데. 그래가지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시장 바닥에서 책을 팔다니 말도 안 되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내가 신사하냐 신사. 그러면서 안 나갔어요. 아버지 말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대학자가 됐어요. 그리고 영국에 사전을 썼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한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50년 후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다 늙었죠. 그래가지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아버지 생각하면 크게 막 가슴이 막 맺히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가슴에 맺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슴이 맺히니까 책을 가지고 그 대학자가 가지고 나갔어요. 그 아버지가 책 파던 자리에 갔어요. 가가지고 책을 딱 펼쳐놨어요. 그리고 서가지고 모자를 딱 벗고 서 있어요. 그 노인분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렇게 존슨이라 박사님이 그렇게 그 위대한 학자가 거기 그렇게 책을 팔려고 서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나가던 소년들이 막 비웃고 킥킥거리고 웃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면서. 그리고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영국 사람들이 그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 비록 효도를 다 못했지만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가슴에 사람들이 점이 오니까 동상을 하나 크게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 사연을 자세하게 써가지고 고자리에다가 책판 고자리에다가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사연을 다 적어놨어요. 지금도 영국에 가면 그 동상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돌아가신 다음에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효를 다 해야 됩니다. 부모님 살아계시는 것은 복이에요. 복이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막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때는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는 자존심 다 버리고 직장에서요 인격을 막 무시하고 막 함부로 말해도 참고 버텨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제가 존슨이라고 하는 이 학자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는 그 가족 때문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지요. 그럼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 윤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옳은 일이다, 바른 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식들이 싫어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틀려요.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면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사고가 떨어지잖아요.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 생각이 옳잖아요. 내 생각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할 때,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그 마음 중심을 헤아려야 돼요. 논리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도 자식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생각이 옳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도 그걸 좀 접어야 돼. 접고 그리고 순종해주고 드리고, 나중에 부모님들 압니다. 혹시 틀리더라도요. 알고 그런 말 다시는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식을 보면, 똑똑한 자식들 중에 보면 부모님한테 그냥 아주 이를 물고 대드는 자식들이 있어요. 버리장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혹시 우리 중에 부모님 말씀하는데 그냥 대들고 소리 지르고 그런 혹시 자녀들이 있다면 이번 이 어버이주를 맞아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부모님은요 70 먹어도 80 먹어도 애로 보여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논리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전에 제가 설교 시간 했잖아요. 90 먹은 아버지가 70 먹은 아들 데려가지고 얼음표 하나, 애표 하나 달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90 먹어도 70 먹은 아들 바라볼 때 애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논리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걸 마땅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께 자원하는 구체적인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하고 부모님 내팽개친 자식은 크리스찬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아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돌보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부모님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부모님을 안 돌봐. 부모님이 수술했는데 수술비가 없어. 그런데 수술비를 안 내, 자식들이. 얼마나 악한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 아플 때는 수술비요 빚을 내서라도 갖다 끌어다가 어떻게든지 갚지 않습니까? 수천만 원, 수억이라도. 자식이라면 이런 갚잖아요. 수억이라도 갖다 갚잖아요. 저 같으면 하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못 갚아도. 부모님 수술했는데 수술비가 없어. 그런데 그냥 무책임하게 넘겨버려. 그게 성경적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얻어다가라도 빚을 그렇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신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말로만 효도하지 말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진수성찬 차려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제사상 갖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놔도 소용없어요. 와서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먹어요? 자신 위안 받으려고 그거 차려놓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믿는 분들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울고불고 하면서 뭐 상 막 크게 차려놓고 뭐 생전에 좋아하시는 거라 그러면서 뭐 그거 그냥 잔뜩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차려놓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생전에 좋아하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 돌아가신 다음에. 다 의미 없는 얘기지. 살아계실 때 영양제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고 용돈 좀 더 드리고 잘 섬겨드리고, 그게 작은 정성이지만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복받을 일이죠. 복받을 자손이죠. 여러분, 부모님 없이 여기 태어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부모님 없이 태어난 자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게 누굽니까? 자식입니까? 자식 소중하지요. 그러나 더 소중한 분은 부모님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계실 때 혀를 다 하길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잠깐 보겠는데, 어디 중학교 3학년 반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불을 한번 좀 꺼주세요. 옆에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나의 엄마로, 오빠의 엄마로, 때론 아빠에게도 엄마로 사느라 자신의 이름으로는 살 시간이 없었다는 걸. 졸업을 며칠 앞두고 작은 전시회를 마련한 우리. 그 특별한 전시회에 엄마들을 초대했다. 졸업 전시회라는 말에 아침부터 꽃단장을 하신 우리 엄마. 엄마, 예쁘잖아. 평소에도 좀 꾸미라니까. 엄마, 어때? 우리가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 많이 궁금했지? 먹었어? 보고 있었나요? 어떻게? 처음 교복을 입고 어색해하던 우리가 벌써 졸업을 하게 됐어. 모두 엄마 덕분이야. 그래서 엄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너무 놀라지 마. 엄마, 엄마, 놀랐죠? 엄마. 엄마. 엄마 딸 잘해요. 사실 오늘 우리 졸업 전시회가 아니야. 그동안 힘드셨던 엄마를 위한 엄마 졸업식이에요. 저 때문에 엄마가 삼수에서 붙은 공무원을 포기하셨다는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어하는 내 모습 보면서 엄마도 같이 아파해줬잖아. 그때 엄마 모습 보면서 너무 죄송했어. 이제는 우리만 좋은 거 해주려 하지 말고 엄마도 꼭 좀 챙겨. 엄마 예전에 아팠을 때 수술 끝나고 내 손 꼭 잡아주면서 괜찮다는 듯이 웃어줬을 때 우리 걱정 조금만 줄이고 꼭 엄마 몸도 잘 챙겨. 너무 착한 우리 엄마 졸업 축하하고 엄마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시도 쓰고 사진도 찍고 하길 바래. 엄마 사랑해. 엄마가 좋아하는 드럼도 더 열심히 치고 또 엄마의 봄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엄마 졸업장. 우리 어머니는 지난 16년 동안 오병욱 학생의 어머니로서 그 공부가 책임을 다하며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었기에 엄마 졸업장을 수여함. 2015년 1월 21일 가족일동. 안녕하세요. 승혁이 엄마입니다. 예, 불을 켜주십시오. 예,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을 자신의 이름이 없이 삽니다. 자식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고 모든 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도 부모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졸업식 때, 졸업장 받을 때, 학생들이 받을 때 물론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받아야 돼요. 그렇게 헌신해가지고 공부시켰어요. 고생하면서. 결국은 부모님이 졸업장 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제 중3 학생들이 아는 거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공부밖에 한 게 없어. 부모님이 자기를 그렇게 챙겨주고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 이름 없이 헌신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사실입니다.
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살아계실 때 잘 섬겨드리고 효를 다해서 정말 부모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효를 다해서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준 낳아주고 키워준 그 보람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리고 혹시 내가 불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계실 동안에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